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립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브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고 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두다의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이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의 모든 미스바에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날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한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잘 농사를 갖고 왔는데 그 해에는 완전히 다 모든 작물이 씨도 없이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이 하나도 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기 김제평화에 있는 그곳에 있었는데 한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은 수확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던 성도들이 다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도 마찬가지였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황무한 밭에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곡식들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내가 다 망했다고 해서 씨도 안 뿌렸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 남아있던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농사일을 시작하며 다시금 그 고삐를 꽉 쥐어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남겨진 씨앗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한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또한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희망이 남지 않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성전이요 적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저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포도원지기로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냥 그 땅에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다 조공으로 바치라고 남겨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너머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불태웠대요. 그리고 성벽을 헐어버렸고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모든 주요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 그냥 외적인 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것과 모든 정신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이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때가 종종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헛것이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마치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자, 뭐예요?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 갔대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쳐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아 가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정말 비극적처럼 보이지만 이 비극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는 분이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아가게끔 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인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다 끝났고 이제는 다음 때에게 이어줘야 되니까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는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것 안에서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야 된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하러 하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으면 이제 뭐요?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피어나고 있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몇 년이 지났대요? 37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되니까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왕과 같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또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를 다시 옥에서 빼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위치를 지금 올려주시는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세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서 낙담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만 하면, 내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 뭐예요? 어느 누군가의 땀방울을 흘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은 하찮은 일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하찮게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또 나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절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네가 이 땅에서 뭐 세월이 뭐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시 너 빨리 일하자,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재촉하시는 거지, 너 절망하고 절푸덕 앉아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 일어서야 될 때예요.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주어진 삶에서 정말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셔서 회복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나,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에 메인 자 되어 쓰임받은 것이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것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요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씨앗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회복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포기하기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며 돌이키고 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절망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다 진멸시켜버릴 수 있지만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고 37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씨앗이 곧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씨앗이기에 오직 예수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때까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여, 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좌절하고 낙담할 시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아버지 날마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종을 세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느덧 50여 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진정 믿음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50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은 이 모든 임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며 일할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방을 할 수 없는 표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법들이 제정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강단의 위협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밖에 되지 않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되 말씀에 기준하여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삼 아버지 은유리를 살아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병악한 것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여 이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